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 복음이란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복된 소식이냐? 천국 가는 복된 소식입니다. 먼저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방금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것처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 다음에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디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옥 갈 수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편지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나 재물, 심지어 자기의 이 생명까지도 버려가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권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또 예수를 믿는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예수님이 뭘 하셨기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걸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강을 건너야 했고 수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포식자, 굶주림, 질병, 판단착오, 긴 겨울, 가뭄, 홍수, 폭력, 가끔 우리 행성 내부에서 일어난 격변과 외계에서 날아온 날벼락 같은 재앙은 말할 것도 없죠. 태어난 곳이 어디건 부모가 누구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파국을 이겨낸 생존자들의 후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장 길고 위험한 계주에 참가한 주자들이며 지금 이 순간 우리 손에는 바통이 들려 있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2021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78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종도 다르고 또 모든 종교도 다릅니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근데 오늘 저는 어떤 종교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근본적인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이 5가지 사실을 자, 한번 보실까요? 첫째, 당신은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누가 정하셨다면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죽음도
정해냈다는 것입니다. 바꿔질 수 없는,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언젠가 분명히 떠나야 되는데 그 시기와 때를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세 번째, 죽음 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우리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심판 후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우리가 영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며 또 죽음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가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 사이에 있냐? 이 출생과 바로 이 출생과 죽음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생과 죽음 이후에 심판과 또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hat happens in hell? It's strange, isn't it? After all this time, it still has the power to affect me when you ask me that question. Hell is a fearful place. It's complete rejection by God. It's complete judgment. There is real fire. There is real torment, real torture. 심판이 있는 곳이 And it 지옥입니다. goes on forever. So there is no respite from it.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고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니까요. 하지만 죽음 이후에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묻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서는 슬피 울며 생각하고 느끼면서 후회하고 이를 갈면서 영혼을 보낸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무섭던가요? 저는 이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 그것은 영혼이란 단어였습니다. 제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백을 하니까, 그래 너 이렇게 죄 지었으니까 어떤 죄값으로 한 몇 년 살고 나와. 끝나면 그 죄값을 받고 끝나면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지옥도 영원한 것이고 천국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지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그 불못에서 영원토록 지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어떤 분들은 난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교회를 잘 나가고 있는데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믿음을 가졌던 그렇지 않던 중요한 것은 겸손한 자세입니다. 내가 이미 믿음을 소유했다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유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첫째, 성경이 맞는지, 무엇이 맞는지요? 성경이 맞는지 따져보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네가 믿고 있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대로 믿고 있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두 번째, 누구 뜻에 맞도록 우리가 믿고 있는지 따져봐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 뜻대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건 초신자들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검증이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지옥 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혹여 내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다면 바꿀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기회가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What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그걸 간절히 원하시고 소원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란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구원이란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영을 못합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비둘기가 그 갈매기가 있으니까 갈매기가 너무 예뻐서 밥을 준다고 이렇게 주다가 바닷속에 뽕당 빠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 깊은 바닷속에서 허우적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수영을 못하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 물속에 빠져 죽은 그 사람을 발견하고 건져냈을 때 그 사람이 물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근본이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이후에도 그 죄값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낱낱이 우리는 잊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대로 하나하나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죄로 죽고 심판받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근본인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스스로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없이 할 수 없는데 스스로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용서받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먼저 회개하시고,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하셨고 여러분을 분명 구원해 주실 줄로 전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또 삶의 개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든지 헌금을 많이 드린다든지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자, 이걸로 죄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어떤 행위로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목사, 장로, 전도사, 집사,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목사도 죄 짓습니다. 장로도 죄 짓습니다. 전도사도 죄 짓습니다. 집사도 죄 짓습니다. 그 직분으로도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 모태신앙으로도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요? 아닙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많은 착한 일을 했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얻었을지라도 그것은 죄값이 아닌 것이죠. 요즘 세상에는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제가 이게 시내를 걷다 보면은 우리 어린 학생들, 우리 아들 같은 학생들이 술을 하고 또 담배를 피우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생활이 좋아졌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삶의 개선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녀도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새로운 생활로 바꿔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은 삶의 개선이 아니라 구원은 탄생입니다. 어떤 탄생이냐? 죄를 짓는 마다 사단 마귀의 자녀라 했습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 사단 마귀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새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처리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이 아닙니다. 혹시 교회 다니면서 찬송 부르다가 감동을 받았다든지 또 교회 생활 하다가 큰 병이 났거나 어떤 경험을 했다든지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것들 다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다.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이 죄 사함 할 때 요 사자가 바로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을 때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끊어져 있는 이 죄가 처리될 때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다시 이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 죄는 용서하셨고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계속 용서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지나간 죄 용서했다. 오늘까지 죄 용서했다. 그리고 앞으로 짓는 죄는 계속 용서받아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 방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구원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다. 즉 다시 말하면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처리될 때 구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서 어디를 가게 된 것이 구원이라고요? 천국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천국 갈 확신이 없다. 이 사람은 무엇을 받아야 되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다. 근데 그 죄 사함은 어떤 죄 사함이냐? 죄가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없어야 된다고요? 죄가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처리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뭐가 문제죠?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그렇다면 이 더러운 죄, 추악한 죄, 이 죄는 정말 나를 힘들게 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아무도 보지 않고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등불이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까? 은밀하게 죄를 지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등불이 밝혀서 그 책들의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많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어떤 죄도 하나도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인생이란 것, 죄인,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자,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 앞에 가서 심판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내 죄가 다 하나도 없이 깨끗이 용서받았다. 그러면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직 이 죄는 하나님의 법대로야만 법대로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첫 번째 방법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가 죄를 사한다. 사자가 아까 용서라 그랬죠? 그 죄값은 피를 흘려야 된다. 피가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은 죽음으로써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어지는 두 가지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를 꼭 용서받아야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죽기까지,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이게 바로 누구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방법대로 정확하게 처리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인데, 자, 이것은 이제 성막이라 그럽니다. 성막, 또 회막이라 그러죠. 죄를 지으면은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이 성막에 가지고 나와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죄를 용서받냐? 그 예물이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 이제 죄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피 흘리고 죽어야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죄를 지면 날 대신해서 죽을 그 예물을 가지고 회막문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물은 네 가지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입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제물들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눈이 멀었거나 쩔뚝거리거나 피부병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제물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실 분, 우리의 죄를 대신 가지고 죽으실 분도 흠이 없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그림자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가 흠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 이제 이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제 소를 가지고 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성막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 제사장과 그 죄인이 소의 머리에 함께 손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이제 안수입니다.
안수라는 것은 소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면, 안수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소에게 옮겨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죄가 소에게 옮겨지면은 이 죄인을 대신해서 이 죄인의 죄를 옮겨받은 소가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쉽죠? 자, 다시 이제 그림을 보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는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소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흠이 없으면은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성막 안에 제사장이 기다렸다가 이 사람과 함께, 죄인과 함께 소의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소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우리 죄를 소에게 옮겨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할 우리 대신에 소가 피 흘리고 죽음으로 그 죄값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이 지구 안에 여러분을 위해서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듯이 20만 가지가 넘는 이 지구상에 숨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같은 인생들이 잘 살아라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토록 큰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요. 근데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뭘 심판한다고요?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처럼, 자, 죄가 이 사람에게 있을 때는 이 사람이 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안수 기도를 하면서 이 죄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죄에게, 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심판하시는 분이라고요? 죄를 심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죄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 흘리고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이 소가 죽는 것이죠. 근데 이 구약의 제사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완전한 제사.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소 잡고 양 잡고 이 제사는 어떤 단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과거와 현재까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살면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는 용서받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가서 제사를 지내서 용서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면서 또 죄를 지었네? 여러분, 제가 하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 태어나서 오늘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서 새 사람이다. 앞으로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근데 죄를 짓는 것이 맞습니까? 안 짓는 것이 맞습니까? 안 짓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죄 없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염소를, 소를 죽여서 죄를 핏값으로 죽음으로 없애줬는데도
또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죄 지었네. 그 소가 내 죄 때문에 죽었지. 나 이렇게 또 살다가 죽으면 또 지옥이야. 얼른 가서 제사 지내야지.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만일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지금 제사를 지내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죄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는 이 구약의 제사는 과거와 현재까지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그런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어떤 제사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회용. 예, 일회용 제사였습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까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살면서 짓는 죄들은 그러니까 이 제사가 완전했습니까? 불완전했습니까?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 또 제사를 드리고 죄 짓고 또 제사를 지내고 죄 짓고 또 제사를 지내고 자,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세상에 가서 또 죄 짓습니다. 그 죄 용서 못 받아서 또 교회 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그 죄 때문에 시달려요. 정죄감에 시달립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쾌락에 빠져서 살고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이 쾌락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 믿고 죄 지면 지옥 간 것을 알고 나니까 또 죄 지면서 정죄감에 시달립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더 정죄감에 빠져서 살아간 사람들이 이런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또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 가서 또 죄 짓습니다. 교회 와서 또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이 필요한 이유가 이 구약의 짐승을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 딱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심은 그 첫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어떤 제사였습니까? 짐승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완전했다고요? 불완전했다고요? 과거와 현재까지의 죄만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이것을 폐해버리고 새로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구약의 이 제사법은 그림자입니다. 자, 제 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손에 따라서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손이 실체입니까? 그림자가 실체입니까? 이 손이 실체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 유대 달력 7월 10일이 되면은 또 대속죄일입니다. 날마다 죄 짓는 사람들은 양 드리고 소 드리고 성막에서 날마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내주는 그 대제사장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1년 7월 히브리어로 7월 10일이 되면은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게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그 제사는 이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가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피 없이는 드릴 수가 없는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로 4절 말씀처럼 그러나 이 제사들은 아까 죄 짓는 사람이 날마다 짓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죄를 가지고 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낸다 그랬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해마다, 날마다, 1년마다, 날마다 죄를 용서받든지 1년마다 죄를 용서받든지 이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예비하셨다면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예비하셨답니다. 한 몸을. 창세기 9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피를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값입니다. 분명히 죄값을 피를 찾을 것인데 피 흘리고 죽을 것인데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라 사람의 형체면 어디서 그 피값을 찾는다고요? 생명을 찾는다고요? 사람에게서 완전히 온전히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의 피, 죄 없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주전 700년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양 잡고 소 잡고 이런 제사가 아니라 앞으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또 처녀가 남자하고 잠을 자지 않았는데 이 임신이 돼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처녀가 임신해서 그 아기가 나올 것인데 그 아기는 뭐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음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짐승의 피는 짐승에게서 사람의 피는 사람에게서 찾아야 완전하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습니다. 죄인이 대신 죽어주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죄가 없는 피, 죄가 없는 사람, 이 두 가지입니다. 죄가 없는 피, 죄가 없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이 돼서 저 인생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하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왜요? 천하 만물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바로 그 편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예수라 해라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딱 이 한 말씀만 제가 이제 찾는데, 이제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이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 번도 잠을 자지 않고 이제 정오만 해놓은 상태에 이 마리아 배가 이게 불러오는 거예요. 임신된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법에는 이제 간음한 여자는 돌로 죽을 때까지 돌로 계속 던져서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 법이고, 지금도 그렇게 중동에 가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그래서 요셉은 그 마리아를 사랑함으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잠을 자서 저렇게 임신을 했는가 보다. 나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냥 포기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마리아 뱃속에 임신된 것은 사람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지금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기 위해서 잠시 그 태만 빌렸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 하려 했다고요? 예수라. 근데 그 예수란 이름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다고요? 구원자. 근데 어떤 구원자냐?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 죄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오셔야 됐냐? 바로 이 세상에 죄인이, 의인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이름이 구원자라고 하셨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죄인이 구원받습니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고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그 죄 사함은 하나의 죄도 남김이 없이 퍼펙트하게 해결되는 그런 죄 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타내신 바를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수님은 죄가,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인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자, 어떤 사람요? 많은 사람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지금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 하니까 다른 사람들, 그게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 속에는 지금 여러분 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밑에 보시면 대속물은 포로나 노예를 되돌려 받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
동물 혹은 인간의 법적 자유 등이 금전의 지불에 의해 본래의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것, 포로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한 뭐다고요? 몸값. IS 유명했죠? 많은 사람 이렇게 인질로 잡아갔죠. 그리고 그 인질을 풀어주겠다 하면서 IS가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몸값. 그러니까 풀려나려면은 뭔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 IS에게 잡혀간 사람들은 몸값을 지불하고 나서야 거기서 풀려났습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는 바로 양이나 소나 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무슨 값으로? 그렇다면 무슨 값으로? 바로 죄값으로 대신 죽는 것이 바로 대속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를 하나도 알지 못하신 그분이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제사자인 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이렇게 세상 죄를 안수를 받습니다. 어떤 죄를 안수받는다고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죄를 안수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구약의 제사에서는 염소가 있으면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죄를 옮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을 때 죄가 옮겨진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많은 사람의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셨습니다. 누구에게 옮기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 죄를 다 안수 받으시고 이튿날 요단강가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뚜벅 오십니다. 이 마지막 선지자요 제사장인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무엇을 지고 간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 저 어린 양으로 오신 양이 구약에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아까 보셨죠? 그 죄 없는 양이 그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말 못하는 그 짐승이 피 흘리고 죽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 주시려고 오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보고 믿으라. 보라. 자, 이 그림처럼 왼쪽에 이 소에게 안수했을 때는 이 한 사람의 죄가 옮겨져서 소가 죽고 피 흘림으로 이 사람의 죄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안수를 받으신 것은 세례 요한의 죄를 안수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안수받으셨습니다. 이 세상 죄, 바로 김성한 저희 죄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오늘 나오신 여수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처음 나오신 분들 여러분의 죄도 포함됩니다. 그 죄를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안수할 때 옮겨지고 예수님께서 가져갔습니다. 담당시키셨습니다. 세상 죄는 바로 아담 첫사람부터 이 세상 마지막 끝동이라 하겠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끝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죄가 포함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세상 죄가 지금 나한테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을 때 이 죄가 어디로 갔다고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나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져감으로 인해서 죄가 없어서 나는 무엇이 된 것입니까? 죄가 있으면 죄인이고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죄를 가지고 있는 무엇이 됐습니까?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짊어지신 이 죄는 이 세상 아담부터 이 세상 끝나는 그 사람 끝동이까지 죄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지을 수밖에 없는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짓는 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안 되어 있다고요? 앞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더러운 죄, 그 무서운 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담당하셨습니다. 저의 죄, 여수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의 죄, 과거 아담부터 해서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들의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는 누가 가져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죄 없으신 그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에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죄가 어디에 있냐, 그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주님이 이제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은 피 흘리고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되냐? 죽을 때까지 피 흘림으로,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그렇게 죽을 때까지 피 흘리고 죽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 예수님은 보신 것처럼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를 말 한마디로 나사로야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걸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많은 고민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 문둥병자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둥병자들의 병을 주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저는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웃으셨다. 그 말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애타하시고 오히려 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나라고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빌립이 물어봤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였습니다.
주님,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빌립아, 너가 나와 함께한 시간이 이렇게 오래됐고 내가 지금까지 한 이런 이적들을 너가 눈으로 봤지 않느냐? 이 이적을 보고 믿으라. 너가 보고자 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바로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성나게 사납게 불던 이 바람도 파도도 제자들이 무서워서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 한마디로 파도요 바람아 잠잠하여라 하니 이 천지 만물도 바로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잠잠해졌습니다. 바람도 파도도 잠잠해졌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그 신성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신성모독죄, 이 대제사장,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낫게 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이적을 일으키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제사를 지낼 때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와서 돈을 주거든요. 근데 다 병 낫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가 물어봅니다. 이 대제사장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왔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뺨을 치면서 사형을 시켜야 된다. 죽여야 된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사형을 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가서 이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이 보니까 이 예수님에게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이제 죄인 하나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그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라바 죄인과 예수님을 탁 놓고 당연히 이 흉악한 바라바를 놓아줄 줄 알았습니다. 누구를 놓아줄까 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놔주라. 곧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총독인 빌라도는 그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다면은 봐라. 내가 이 물에 손을 씻으면서 봐라. 내가 이 사람을 사형 선고를 해서 너에게 넘겨주겠다. 하지만 이 사람이 흘리는 피는 나와 상관이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했다면 괜찮다. 그 사람이 흘리는 피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셨죠? 이번에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대가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받겠다고 했어요. 그 대가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한 그 대가로 600만이 넘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1.1획도 틀리지 않고 모든 것이 톱니바퀴가 하나가 맞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돌아가듯이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그 이스라엘 민족이 600만이 죽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120대가 이 그림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이 채찍 보이십니까? 이 채찍은 그냥 가죽으로 된 채찍이 아니라 이 쇠가 하나하나 쇠가 붙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로마 병정들은
채찍을 때리는 데는 프로 선수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프게,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상처를 내고 고통을 줄까? 이 채찍으로 주님께서는 120대를 맞으셨습니다. 이 채찍이 주님의 모든 몸이 갈기 찢어지고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뼈가 드러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처럼 주님의 뼈가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 120대를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면은 왕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로 그 가시 면류관이 씌워져 있는 예수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때리고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혈관이 터지고 피가 철철 흘러넘쳤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면 왕이 입고 다니는 홍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리기 위해서 빨간 보자기를 이제 120대의 채찍을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머리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가 질질 흐르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빨간 보자기를 씌워줬습니다. 조롱하고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그래. 너가 유대인의 왕이면 왕이 가지고 있는 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런 가시, 막대기를 예수님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조롱하고 이게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머리로 지은 죄, 온몸으로 지은 죄, 이 모든 걸 누군가를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죄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가시 보이십니까? 이게 면류관으로 만들어져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막대기로 수없이 내리쳤습니다.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끈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묶지 아니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쓰는 도구는 날카로운 이 철못이었습니다. 세 개의 이 철못으로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그 쇠못이 박혔습니다. 우리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발에 또 이 쇠못이 박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고 가져가셨습니다. 담당하셨습니다.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주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로 주님일지라도, 예수님일지라도 이 죄값은 바로 피 흘리고 죽어야지만이 이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주전 700년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주님께서 당하실 그 순환을 예언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고 이사야서 53장에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어떻게 고난당하실지 어떻게 순환당하실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신다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날마다 죄짓고 또 죄짓고 뻔뻔스럽게 죄짓고서도 의인인 것처럼 착한 사람인 것처럼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고 교회 다니면 죄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면서 나를 속이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든 죄까지도 이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죄를 누가 담당시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피 흘려야 됩니다. 구원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 사함은 어떤 죄도 하나도 남김없이 퍼펙트하게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도 남겨져 있어서는 그 하나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계신 그곳, 그 거룩한 곳에는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것이 그 주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만 주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께 옮기고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마리의 양처럼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피 흘리고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6시간 달리셨습니다. 주님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노마병정이 주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주님의 몸속에 있는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 용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의 죄 다 용서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 용서했다. 앞으로 예수님 이후에 태어날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용서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편에서 미래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는 바보예요. 이렇게 착각합니다. 예수님의 편에서 우리는 미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는 용서했고 앞으로 죄는 용서하지 안 했다. 앞으로 짓는 죄는 내가 계속 용서받아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편에서는 미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모두가 예수님의 편에서는 어떤 죄예요? 미래 죄예요.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과거, 예수님 당시의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모든 죄. 자, 어떤 죄다고요? 모든 죄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주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다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보고 믿으라. 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죽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입니다. 제명에는 유대인의 왕이라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판댔던 철제 대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보셨는데 지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이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 띄워주세요. 영상. 방금 마지막 그 영상. 그대로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사인은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고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첫 열매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다시 부활해서 살 것이란 큰 첫 열매로 주님께서 사흘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간 세상에 계시다가 갈릴리 마을에서 약 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쳐다보니 두 천사가 나타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저는 이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제가 깨닫고 믿어졌습니다.
다 이뤘구나. 나 이제 주님께서 대신 가져가 주시고 날 위하여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날 대신해서 죽어주셨구나. 나의 죄값을 다 받아주셨구나.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다 받으신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조금 남았다고요? 다 이뤘다고요? 앞으로 살면서 짓는 죄 때문에 이제 지옥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그 죄 누가 다 용서해놨다고요? 예수님께서요. 그냥 용서했습니까? 죄값 치르셨습니까? 죄값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와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래서 이제 제3 구원은 제3으로 말미암는다 말씀드렸죠 아까. 근데 어떤 죄냐? 하나의 죄도 없는 퍼펙트한 제3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속죄는 어떤 속죄냐? 바로 그 하나의 죄도 남김이 없이 완벽하게 없애신 영원한 속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자, 한번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는 염소,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로 죄를 용서받았는데 불완전한 과거와 현재까지의 죄를 용서받는 일회용의 제사였습니다. 용서해 줬으면 죄 안 지어야 된다고 아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대답하셨잖아요. 근데 계속 죄 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제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어떤 속죄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이 완전히 죄값을 치러서 하나의 죄도 없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죄는 해결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토록 여러분이 깨끗해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날마다 또 대제사장은 1년마다 제사를 거듭 같은 제사를 드렸죠.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 번 드려요? 단번에 드려요? 왜요? 이 예수님이 드리셨던 제사는 완전하니까요. 완벽하니까요. 퍼펙트하니까요.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삶에서 짓는 그 모든 죄를 아담 첫사람부터 이 지구의 마지막 태어나서 죽을 끝동의 그 사람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다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한 번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제사를 치렀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죄를 없는 제사를 지내면서 거룩하여 져야 됩니까? 이미 그 예수님께서 죄 용서해 준 거 믿으면 온전케 되고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요? 입을 것이다고요?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거룩함을 이미 얻을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고 죽어주시는 구약의 그런 제사와 같은 그 모습으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왜 죽으셨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으실까요? 죄를 위하여. 뭐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주님께서요?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어떤 죄냐? 여러분의 과거, 현재, 앞으로 살면서 짓는 죄 또 용서해 주라고 오늘 말씀 듣고 교회 밖에 나가서 또 죄 지을 겁니다. 죄 안 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죄 지면 또 이 예배당에서 또 용서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라고요? 그게 같은 제사잖아요. 근데 주님, 분명히 죄 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기질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아도 여러분의 기질은 그대로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를 사랑하여 주셔서 날 대신하여 편리 주시고 죽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또 며칠 지나면 또 육신의 정욕대로 욕심내고 또 미워하고 죄짓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은 그 죄를 위해서 또 용서받기 위해서 또 말씀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죄까지도 용서해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또 생활하면서 죄 지면은 아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또 죄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십시오. 죄사함에 얻게 하는 회개는 단 인생에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으심으로 이제 거듭나는 그 회개는 단 한 번입니다. 하지만 살면서 계속 죄 짓습니다, 여러분. 그 삶에 죄 짓는 죄계는 연속적인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죄를 없애주라고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죄는 단번에 영원히 주님께서 제사를 지냄으로 없어졌습니다. 내 삶에서 짓는 죄는 이제 삶에 관한 죄는 이제 계속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는 단번입니다. 또 제사함 받고 또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퍼펙트하게 제사함 받았습니까? 이것이 제사함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제사함 받고 나면은 이제 살면서 짓는 죄들은 연속적인 회개가 또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또 이렇게 죄 짓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됐던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죄 짓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사니 제 양심이 힘듭니다 하고 연속적인 회개는 죄를 용서해 달라는 회개가 아니라 내 삶에 대한 회개입니다. 아셨죠?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걸 잘 못 구별하면 야, 나 죄 용서 받았다. 죄 짓고 나서 나 천국 간다. 구원 깡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예수님입니다.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언제까지 온전케 해놓으셨다고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신대요. 하나님 저 죄 지었어요. 제가 언제 그 죄 지었잖아요. 하나님 이 죄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몰라요. 모르세요. 기억이 없어요. 왜? 우리 죄를 싹 도말해버렸어요. 예수님의 피로 지워버렸어요. 볼 수가 없어요. 심판책에 우리가 이름도 없어요. 우리의 죄도 심판책에는 없어요. 우리의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책에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다시는 죄를 위하여는 아까도 단번 회개, 제사함을 받는 회개는 단 한 번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삶에 대한 회개는 있어야 된다고요, 없어야 된다고요? 있어야 됩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서는 용서해 주십시오 할 거 없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구속은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값을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단마귀 잃어버렸던 우리들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게 구속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누구 피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을 것입니까? 받았습니까? 구속 제사함을 받았으니, 자, 죄가 없으면 이제 천국을 가겠어요? 지옥을 가겠어요? 오직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을 보내는 것입니다. 완전한, 완벽한, 퍼펙트한 제사함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주님께서 이제 새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여러분은 사단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새 사람으로 깨끗한 의인으로 거룩한 자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신 것 있습니까? 구원받는데 가만히 앉아서서 말씀을 들으셨죠. 이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가운데 여러분이 깨달았죠.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믿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고, 그래, 고맙다.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어줬는데 주님은 참 이렇게 죽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 알아주니 고맙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 보고 믿어주니까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니까 주님께서 고맙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날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없애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믿으셨어요? 믿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어두운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일설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행위에서 났어요? 믿음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딱 하나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실까요? 돈이 없으실까요? 여러분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하십시오. 봉사 많이 하십시오.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날 구원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해라.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해라. 하나님이 그런 거 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원해 줬는데 알아주라고. 그리고 알아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라고요.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감사함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죽어봐야 알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 교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제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저 같은 자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내 것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에요? 얻었어요? 영생이 뭐죠? 영원한 생명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 이것은 여러분이 지옥에서 영원 산다면 그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을 얻었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구원은 삶의 개선이 아니라 탄생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내가 얻었습니다. 영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므로 내가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 사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 얻으셨어요? 어디서 사실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생입니다. 이제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은 여러분에 대한 심판입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죄 누가 다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 심판 받을 일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기 장소예요. 아셨죠?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어떤 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셨죠?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죽어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원하신다면 목숨까지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랑의 편지를 오늘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아셨습니까? 저도 1997년 4월 17일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삶의 현장으로 가면은 또 죄 지어요. 그러면 사단마귀가 자꾸 이제 우리 양심 속에 우리 혼적인 부분에 감정에 호소를 합니다. 야, 너 구원받았다는데 또 죄 짓잖아. 또 죄 짓잖아. 또 죄 짓잖아. 또 구원 안 받았잖아. 근데 구원 받았어도 죄 진다고요, 안 진다고요? 지어요. 근데 그 죄까지도 용서 받았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은 항상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깨끗이 됐습니다. 깨끗이 됐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죄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실해요? 생명의 탄생은 단 한 번입니다. 엄마 뱃속에 태어나셨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태어나는 것도 일평생 단 한 번.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습니까? 영생 얻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생명 얻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죄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의인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제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사함 받은 것 감사합니다. 영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거듭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되게 하신 것 감사됩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속에 성령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제사함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속에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주시리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으로 생명책에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김성환하고 생명책의 성령으로 인쳐놨습니다.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안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낳으셨다 했죠?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죄 없다 하면은 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은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 가게 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무엇만 붙들면 되냐? 바로 하나님 말씀, 이 말씀만 붙들고 믿기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곳을 갈 겁니다. 하나님 계신 그 천국. 너무나 아름답죠? 자, 여기 보니까 여기 한 사람 보이죠? 쬐끄맣게. 아마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황금길을 하나님과 함께 이게 우리가 거닐 겁니다. 그날에. 먼 훗날에 그 천국에 가서는 슬픔도 괴로움도 다시 죽는 사망도 어떤 것도 없는 것이 이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잠시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찬송 가사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알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어떻게 해요?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어야 됩니까? 씻음 받았습니까?
예, 나의 죄 다 씻음 받은 날. 예,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음에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지 못하고 그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영원 그 뜨거운 불못에서 지내야 될 그 인생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들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죽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 이제 오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나이다. 아멘.